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차근법을 용납하는 자유주의를 용납하는 복음주의라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차근법을 복음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자유주의를 용납하고 이래왔던 전통 때문에 그냥 차근법을 용납하고자 하는 심중과 태도를 가진 복음주의 교회 안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용납하는, 톨러레이트하는, 참고 있는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임을, 거짓 교사임을, 거짓 선지자임을 인정하기 어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를 하나, 용납하지 마라, 살펴라. 뭘 살펴요? 말 안 하는 걸 살펴라. 심중유보. 잘 살펴요. 그런 다음에 떠나게 하든지 떠나야 합니다. 일단은 바깥에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야 하는 거죠. 싸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나요. 밀어내. 작은 누룩이 온 땅에 다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용납하는 거 이거 악이에요. 악을 용납하는 것이요, 악이에요. 용지. 악을 참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같이 썩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떠나게 하거나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싸워라, fighting, resist. 이 싸우고 살피는 데 중에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떠나는 거고, 떠나는 것 중에 가장 떠나기 어려운 게 그동안 오래 교제했던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진짜 어렵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대한민국은 일찍 그 위대한 신학자들도 못 떠났어요. 스토트 목사님 못 떠나고 패커 목사님 못 떠났어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로이드 목사님도 못 떠났어요. 합류 안 했을 뿐이지. 그냥 그 교단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복음주의적인, 분명히 퀴어 반대적인, 자유 반대적인 조직을 이끌었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는 새 교단 만드는 걸 막 정죄하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막 로이드 목사님이 하도 다르다고 하고 자유주의와는 협력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론과 목사들이 집중적으로 물어요. 다른 교단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다른 교단 안 만들어요. 아니, 뭔가 구심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단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상 떠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메이첸. 이분이 1923년에 쓴 복음주의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아주 그냥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지금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이 책으로 깨어날까 봐 제일 전전긍긍이에요. 이 책이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복음주의가 잠자는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자는 데서 깨어나는 거예요. 용납하는 데서 돌아서는 거예요. 무력하게 지고 있고 죽어가는 데에서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강추합니다. 이 책을 읽고 깨어나서 이 책대로 메이첸을 따르는 선교사들과 제자들이 행했던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결별한 이 전쟁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처럼 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는 힘을 회복하지,
교회 안에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가 뒤섞여 있으면 결정할 사람은 막 서로 찬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지 말자고 하는데 압도돼 가지고 결정장애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는 지금 결정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교총과 그리고 한교총 산하의 수많은 교단들과 교단 산하의 총회 산하의 수많은 노회들이요,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다 복음에 기해서 반대해 가지고 한 목소리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은 지지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전쟁하자 그러면 싫어해. 뭐 하나 되지 그렇게 자꾸 싸납게 싸우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 안에서 연합합시다. 싸우지 말고. 이 말이 싸우려고 할 때 싸우지 말자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성도들이 누가 더 좋아해요? 싸우자는 사람 좋아해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는 말 좋아해요? 당연히 싸우자는 말은 저 사람 전투주의자 아니야? 왜 저렇게 싸우려고 난리야?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자는 말은 인기가 없어요. 아우 덕스러워요. 덕스러운 말에 이렇게 덕스러워지면서 마귀랑 어떻게 동거하시겠어요? 성경 어디에 거짓 진리랑 동거하는 것이 덕이라고 돼 있어요? 살펴 떠나. 막 이런 교회 안에는 원래 예수님의 그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진리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밀어내고 순수한 복음으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음 수호의 전통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던 교회가 어느덧 거룩한 전투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전투성 잃었다고요. 거룩한 전투성을 상실하게 만든 가장 큰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학교요. 특히 신학교. 신학교를 누가 감쌌냐? 대학이. 그래가지고 이 신학이라는 게 독립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가르쳐져서 교회 지도자가 육성됐던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적으로 무장시킨다고 교회 바깥에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 바깥에다가 신학교를 세워주니까 교회 바깥에서 비성경적인 각종 신학에 물든 학문에 오염된 애들이 지금 각종 비성경적인 거짓 학문들을 영혼 속에 가득 오물을 채워갖고 와가지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와 대학교에 뭐가 비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열었냐? 학문의 자유. 이 학문의 자유가 뭐를 허용했냐? 이단의 자유를 허용한 거예요. 비복음의 자유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교단 바깥으로 분립시킨 다음에 신학교의 대학교의 일반 학문들을 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이런 데부터 오염시켜가지고 신학을 때려버리니까 신학이 오염된 상태에서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요즘 학교에서는 저런 거 가르치나 보네. 저거 뭐 신학의 자유의 하나의 이름으로 용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런 거 용납 안 하면 교회가 반지성이 돼. 반지성. 반과학이 되고 반계몽적이 되고 여기에 그냥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지성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면제하고 마취제 한 방 뻥 맞으니까 싸우는 영성이 퍽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학을 복음으로 정화시키고 복음주의로. 그런 다음에 일반 학문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학, 지금 의학, 사회과학, 언론학, 윤리학, 문학 이런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적인 전문 지식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학문과 맞서 싸우는 학문의 전사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교회 거룩의 성벽이 청청하게. 여기는 일종의 신학교는 예를 비유를 하자면 여긴 성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학문은요. 여기는 예루살렘의 성벽 같은 곳이에요. 성벽.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위험하죠. 이 거룩의 바깥의 성전을 이거 누가 세워야 돼? 이거 바깥에 이거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일반 성도다. 일반 성도죠, 일반 성도. 일반 성도들이 다 영역 갖춰가지고 다 지금 성벽 세우니까 성전이 지켜진 거지. 성도들이 다 생업에 바쁘다고 어디 뿔뿔이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수르바벨 성전은 멀쩡히 서 있지만 하도 약탈이 심하고 안전이 심하니까 뭐 안심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 어디 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거룩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학문의 영역에서, 학문과 실무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역을 성령의 인도의 조명을 받아서 비춰서 그것을 뒤덮고 있는 거짓 학문들의 거짓됨과 위험함을 드러내는 학문들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거룩의 성벽 세울 정도 되려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다른 데가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조롱하니까. 다른 데는 뭐 일주일에 3, 5, 15 한 15시간 공부한다면 우리는 5분의 1,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라도 공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차이성이요. 차이성이 이 거룩의 성벽 세우는 일이다. 이래 생각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으로 각 영역을 세워내는, 그래서 거기 거룩의 성벽을 세워내야 거기 거짓 학문들에 의해서 노력하는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마귀가 놓여져 가지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무천년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온 마귀가 온 땅을 미혹시켜 가지고 그 마귀와 사단을 따르는 미혹하는 무리들이 다 에워싸요. 어디로 에워싸요? 성도들의 진과 캠프 오브 세인츠, 사랑하는 도시들을 에워쌉니다. 그 사랑하는 도시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일 가능성인데, 이때 예루살렘이 현실적 예루살렘일지 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직전의 상황은 노인 마귀가 온 땅을 미혹시켜서 미혹된 마귀의 군대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사는 도시와 캠프만 남고 싹 미혹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어떻습니까? 지금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더 심화되면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최후의 진노, 지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도 제대로 못했는데 임박하시면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겠지만 우리 정말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라고 말하지만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그래도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가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뭐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어요. 무슨 성벽이요? 방어의 성벽이요. 무슨 방어가요? 거짓과 그리고 진리와 거룩을 수호하는 진리와 거룩의 성벽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고 맞서 싸우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대다라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성 사회 사이트를 계속 듣고 또 여러분의 영역에서 이런 차이성 사이트와 같은 교육기관과 교제 모임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러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성혁명 사상과 거짓 신학에 의해서 노략질당하는 수많은 주님의 양떼들을 지키고 보살피는 거룩한 선교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